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 주께 구하라였습니다. 주께 구하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들이고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형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고 오빠로 보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삼촌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아들로 조카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후배네, 그리고 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정할 거라고는 그 누가 생각했을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뭐랄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마음에서 옵니다. 고로 사람을 해부하면 마음은 없습니다. 마치 오리가 금덩어리를 낳습니다. 와, 안에 금이 가득 차 있나 해서 쪼개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란을 낳죠. 닭의 배를 쪼개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금을 낳고 계란을 낳습니다. 알을 낳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궁을 해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아이가 탄생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쪼갰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가슴인가 싶어가지고 가슴을 쪼갰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존재하고,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내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보입니까? 내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꿈으로 미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역사는 동시성이니까. 동시성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 미래, 현재 일어나는 일은 미래에 일어나고, 미래에 일어났던 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 잘 됐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아니면 화를 받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죠. 내가 그때 왜 못했을까?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 힘드니까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라.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여러분, 그 전에 좋은 집에 살았고 좋은 차, 좋은 옷, 그게 기억 남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렵고 힘든 그 단칸방,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열심히 생활한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 나한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못 나갈 때, 유명인이 아니라 스타가 되기 전 무명일 때, 월급 한 달에 100만 원도 받지 못할 때, 그러나 지금은 한 달에 1억을 받습니다. 그건 동물도 잘하죠. 동물도 꼬리를 흔듭니다. 눈치를 채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부족하고 못날 때 나를 위해주고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준 그 사람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축제 고하라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로 돌아가면 예수님께 고할 자 누구랴? 다들 하나님만 찾았지, 하나님한테만 고하기 시작했지, 예수님을 주로 부를 자가 누가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가 깨달은 것은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도록 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들, 어릴 적 아들들 정말 못났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죠. 신동 빼고는 고개 숙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못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고개를 숙이고 정말 잘해준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특히 상사들, CEO들, 저 직원이 나중에 성장해서 저놈이 때가 되면 내 회사를 나갈 것이고, 저놈이 음식점을 차릴 건데 저놈이 미용사가 될 것이고 미용실을 차릴 것이고, 저놈이 회사를 경영할 건데 와 나보다 10배 100배 성공하겠네.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기 힘듭니다. 만약 그를 자라면 짓밟아 버릴 겁니다. 싹을 잘라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을 저주하고 못난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가 커서 앞으로 엄청난 자가 될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자인데 그걸 이미 싹을 잘랐습니다. 사람은 그 현재를 보지만 하늘은 미래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슬리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이는 게 없거든. 예수님한테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면 사도 바울이가 개명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녀석이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아니 돌이 아니라 째려봐요. 짝다리 딱 짚고 이렇게 탁 째려보고 있어요. 예수 지가 뭘 안다고. 여러분 그 광경을 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걸 집사님, 기사다니면 때리겠습니까? 저는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요단강에 넣었다 뺐다 7번 할 겁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기절하면 빼고 정신 차리면 다시 넣고.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2000년 미래에서 왔다. 야 이놈아,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생명의 구원자 되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보이지만 네가 그렇게 무시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혼났을 것입니다. 아마 말로 타이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잖아, 이건 이렇고. 왜? 말로 안 되거든. 말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회초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입이 닳도록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보기에 예수님이 원수니까 너희들이 나를 형제라 생각하지 않냐? 제발 좀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아니면 어쩔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모으고 해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만 하지 않아도 나와 모으고 해치지 않고 가만히 묵비급만 행사해도 우리 편이다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말씀의 수준을 계속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계속 내립니다. 이것만이라도 하라. 이것만이라도 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지난주 말씀 주께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왔다. 이미 오셨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알겠느냐?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믿으라.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내가 왔거든. 나 예수가 왔기 때문에, 임마누엘이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믿으라. 믿으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 죄를 너희들이 대신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입력시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처럼 섭리 또한 마찬가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 하고 계신다. 속사람으로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먹은 대로 돼야 안 돼요? 되지요. 되지요. 그처럼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보여달라 보여달라, 나는 꼭 봐야 되겠어 하는 사람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해 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준 줄 아세요? 돌 형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 제 믿음이 돌대가리였기 때문에 돌로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돌대가리니까 믿어라. 내 형상을 네에게 보여줄 수 없다. 근데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였습니다. 왜? 보여달라니까 돌 형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돌 형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혹시 구름의 형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구름의 형상. 네 마음이 깨끗하니까 내가 구름으로 보여준다. 혹시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을 느꼈습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각양각색으로.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화를 통해서, 차와 차 정면 충돌했습니다. 시숙백. 여러분, 시숙백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될까? 시숙백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속 100km 달려다 박았는데 살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리 한 시속 몇 킬로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30km, 그죠? 33km, 40km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10km만 달려보세요. 우리요 건태하고 성민이하고 10km 서로 머리 맞대가지고 10km 달려 머리 한번 박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서 있는 전봇대도 10km 걸어다 박으면요 기절합니다. 근데 서로 마주오다가 박는다. 이것은 끔찍스럽습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속 100km로 서로 달리다가 박는다. 그런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만큼 돌대가리인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무지한 겁니다. 예? 그냥 말로 할 때 들어야 하는데, 믿어야 하는데, 시속 100km로 달려는 그 차, 그 돌하고 부딪혀야 그제서야 시인하는 겁니다. 어디에?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 진짜 하나님이 있다, 나 믿겠다, 그제서야 시인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한테 기싸대기를 맞아야 그제서야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경고장을 날립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말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싸대기 때려요. 딸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맨날 밤마다 고데기하고 고데기해서 또 밖에 또 놀러 나가고 1년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뀌네. 어쩔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뀌고 어떤 애는 3개월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뀌고 계속해서 건전한 스터디 그룹이 아니라 연애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딸아 그러지 마라, 딸아 그러지 마라. 계속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데기를 못하도록 머리를 밀어버리든가 머리를 잘라버리든가 해야 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네가 죽든 말든 네 알아서 해. 그러나 사랑하면 저놈은 머리를, 왜? 딸은 머리를 생명시하니까 머리를 허리까지 길었습니다. 찰랑찰랑 막 거울 앞에서 흔들어보고, 왜? 남자들이 머리 보고 뻑가니까 머리 보고 막 와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머리카락으로 목도리하고 다니질 않나? 어떻게 해야 돼요? 싹둑 잘라버려. 그게 사랑입니다. 봐주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는 한두 번 만에 너무 무섭게 잘라버리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시고 항상 때에 따라 역사를 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죄를 구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부님들한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성직자들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왜?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근데 신부한테 고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직자에게 고했는데, 나의 허물과 죄를 고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고할 수 없습니다. 나의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밀을 지켜주는 예수님한테 고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은 사람은 대박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랍비로 믿고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또한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생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풀어주세요.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꼭 구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면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나?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나? 예, 있습니다요. 있습니다요.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사기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지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는 실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이 실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합니다.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주인공이 지혜롭습니까? 안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습니다. 그 자가 지혜롭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주인공은 말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문제를 보고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 처리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일을 풀어나가는 것, 풀어나가는 그 문제 해법,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 처리 자체가 다릅니다. 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 영화 주인공 없으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풀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 같으면, 우리 보면서 그러잖아요.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없다, 이겨낼 수 없다. 근데 주인공은 풀어나간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인이 될 수 없는, 주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조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엑스트라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일이 잘 되더라도 평소에 독한 마음을 품고 형제를 늘 시기하고 늘 싸움박질을 하고 하는 사람은 절대 자랑하면 아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랑을 해도 돌이 날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자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싸움박질을 합니다. 그래, 네 잘났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진리를 거스르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늘은 시기와 다툼을 없앱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기와 다툼이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없어집니다. 형제와 시기와 다툼이 없어지고 누구와? 사단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울 자는 그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싸울 때는 어떻게 될까? 사단과 싸운다 어떻게 될까? 무조건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룰 때, 큰 뜻을 행할 때, 여러분 민주운동을 할 때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고자 해야 사는데 네가 죽어야 뜻이 산다. 일제 때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네가 죽어야 이 민족을 향한 뜻이 산다. 우리 살아생전에는 뜻이 살아나지 않지만 이것이 걸음이 되고 퇴비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너희들 후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자유라는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고 이 땅이 영원토록 화평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때 하지 못하면 네 후손들이 다 죽는다. 네 자손들이 다 죽는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죽겠다 합니다. 내 자식과 내 손자, 내 후손이 잘 살게 자유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세상을 내가 주고 싶다 할 것이고, 그러나 무지한 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자식이고 뭐고 손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중요한 것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 뜻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생명시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제자들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준을 낮춰서 가슴에 팍팍 와닿게 아주 현실적인 실감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늘의 뜻이 이러했구나. 하늘의 뜻이 이러하구나. 이처럼 광활하구나. 그걸 깨닫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래서 도인들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이한이 없다. 자다가 죽어도 이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이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주님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이 정도는 깨닫고 살아가야 여러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 다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와 깨끗하다 느껴보셨습니까? 다른 말로 순수하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우와 너무 깨끗하다, 너무 순수하다, 성결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교가 탄생한 겁니다. 성결은 우리 교회 교파에서 최고의 교리는 성결이다.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 화평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이 무엇입니까?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보살펴줘라. 용서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줘라. 받아줘라. 용서를 빌면 관용을 베풀라. 그 다음 양순이 무엇입니까? 순한 것 같은데 상당히 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순한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순해.
마냥 순하면 아니 됩니다. 순하지만 어지러야 합니다. 사람이 어지러야 합니다. 어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양순해야 합니다.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줘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줘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죠. 에이 불쌍하다. 그래 불쌍하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이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완전 한쪽으로 몰빵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딱 배제시킵니다.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편벽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나니 편벽과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심판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하였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노예처럼 풀어버리고 부려먹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람이 평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은 영원히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종들을 발 씻겨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한테 발을 씻어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여러분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국가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 결국에는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노예 제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찬양을 드리고 사람한테는 저주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한다. 한 샘에서 우물에서 단물과 썩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아니 된다.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한테도 말을 잘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말로 상처받지 않습니까? 말로 용기를 얻습니다. 말로 힘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기분이 팍 상합니다. 맞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말로부터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저기 나무 때문에 앞에 나무가 가려가지고 저 뒤에 저 바위가 잘 안 보이네 그러잖아요. 그 말만 하고 갑니다. 대통령이 등산을 하다가 저 뒤에 바위가 있는데 앞에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이러고 갔어요. 그 다음날 대통령이 등산을 하면 그 나무가 사라져 있습니다. 뽑아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잘라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 한마디에 사라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내가 좀 불편하다, 그 한마디면 다음에 그 자리에 모시지 않습니다. 자리가 잘못됐던 거 아니면 주위에 사람을 잘못 배치시켰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왕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음식은 맛있는데 사람들이 막간 사람들, 다 강도들이구나, 욕심 많은 사람들이구나, 사악한 자들로 배치를 시켜서 그렇구나. 근데 다음날 똑같은 음식인데 똑같은 자리인데 어린아이들은 성실하게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배치시켰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모릅니다. 보면 아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찬양하죠. 예배 전에 찬양하죠. 찬양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찬양의 귀함을 아직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땅에서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뛰고 달리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음치가 누굴까요? 음치는 아무도 없다. 저라고요? 예.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린다. 어떤 사람이 찬양을 드릴까? 마음을 헤아려주고 역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 제자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한번 불러봐. 찬양 한번 해봐. 근데 노래는 너무 잘해. 근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역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목소리만 믿습니다. 왜? 그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천상의 목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천상의 목소리도 천상의 목소리인데 노래는 좀 못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천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 손자가 노래 못해도 손자 목소리 듣고 싶지, 안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다음 생에는 그렇게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역사를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사람은 진짜 축복된 자들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건태가 지금 여기서도 찬양을 잘하는데 저 신앙관을 가지고 나중에 영계에 가면 지금보다 1000배 만배 찬양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건태보다 찬양을 잘 못해. 그리고 대교회에 가면 진짜 오페라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나는 찬양을 잘 못해. 그러나 사랑의 도가 높으면 다음 생에서는 더 찬양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옵니다. 생긴 거는 우리 그 사람은 별론데 속 사람은 와 너무 아름답더라, 잘생겼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관으로, 그 믿음의 도로, 사랑의 도로 인해서 다 어때요?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모형과 그림자를 이 땅에서 만들려고 그토록 성행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왜 자꾸 오래 살려고 200살 300살 사람 오래 살려고 하겠습니까?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사니까.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사니까 여기에서 계속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몸부림치고 저 세상에 다음 생에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 때 계속 아름답게 하려고 또 바르고 또 자르고 또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그리고 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세상을 또 집을 짓고 또 짓고 또 아름답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고, 계속해서 음식도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동물은 그러지 않아요. 사자와 호랑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토끼는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계속 먹습니다. 뭘 만들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먹는 거 그대로 먹어요. 그러나 사람은 음식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개발합니다. 그리고 집도 계속해서 건축하고, 그리고 의료 또한 마찬가지. 동물은 배부르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부른 걸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낙을 누려야 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생에 일어난 그 모든 실상들을 이 세상에 반영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요즘 어때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카톡 보내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내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상이 날라오고,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걸로 녹음을 하고, 녹음하면 영원히 가. 안 신기합니까? 난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까? 나중에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형상이 저 서울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 폰에서, 아니면 어떤 접시에서 내 형상이 그래픽으로 CG로 탁 나타나서 말을 하면 그대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세월이 계속 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져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발달할수록, 그러다가 어떤 날이 온다. 재수 없으면 화산 폭발해서 발해가 망하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멸망받듯이,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작살나듯이 작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인류는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거슬러 올라갈 것이며, 재수 없으면요, 쌓았던 그 모든 정성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쌓을수록, 이 세상의 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조심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진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면 지금보다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더 불안해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불안해서 그 물질을 다 신을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옆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의심하게 되고 불안합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을 도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보이니까. 내 어려울 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더만, 내가 잘 되니까 와서 와 충성하네, 웃네, 잘하네. 왜?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실을 모릅니다.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회장한테는 잘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회장한테, 직원들이 회장한테 어이구 회장님, 회장 앞에서 짝다리 짚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 끝입니다. 회장한테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직원한테는 왜 그렇게 잘해? 뻑하면 직원한테 무시하고 욕하고, 아주 높은 상사한테는 꼼짝도 못합니다. 예. 회장을 두루 살피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의 방침을 누가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의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뜻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뜻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누군가 하고 찾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찾는 겁니다. 그 한 명만 있어도 그 회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12명만 되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용을 가지시고 양순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하지만 어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지러야 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아니라 독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절대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버리게 되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내 자식이, 내 손자가,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 미래가 그러하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나의 미래가 그러하다. 영생의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항상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면 힘들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야. 아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 봉착합니다. 아닐 것 같죠? 배가 고프니까 어떻습니까? 몸도 날씬하고, 예? 체지방도 별로 없고 좋잖아요. 많이 못 먹으니까. 근데 많이 먹게 되면 몸의 밸런스가 다 깨집니다. 그때는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몸을 관리 잘해야 합니다. 근데 좋은 것을 못 먹으면 어때요?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배가 쪽딱해. 비유를 들어 쓴 겁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여러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축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희생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부터 난 지혜를 이 땅에 실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육의 것을 좇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로 운명이 좌우되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말보다 온전하고 진리를 더욱더 입에 담게 하시고 머금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전에는 입에 독을 품고 살았는데, 악을 품고 살았는데, 늘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가래를 뱉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진리를 머금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항상 간직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이 사역을 이 땅에서 다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